한 주간 두 번째 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합니다. 사순절 이 기간을 보내면서 사순절의 절정은 아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부른 찬양처럼 혹시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좋은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진 고난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기뻐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공로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없는 이 부족인 같은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육신하시고 가장 닭꼬치 하나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치다가 아버지 끝끝내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아버지 앞에 순종하심을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몸을 던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살고 아버지 그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향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처참한 죄의 참담함을 바라보며 하는 순간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낌없는 헌신 앞에 하나님 우리도 주를 따라가게 헌신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깨우며 온전히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원래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모든 마음에 온전히 주 앞에 모여지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거하신 긍휼 앞에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주를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히 주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를 따를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여정들을 아버지로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고난과 멸시가 얼마나 또 악랄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천대하는 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주님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기에 주님 죽지 않으면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당했기에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몸을 던지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고난주간 이 날들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깊이 있게 되새겨지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은 유익은 영원한 생명임을 기억하고 나도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마음에 다짐하고 그 마음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가 투명한 또 정직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거짓의 영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직이 신앙인이 살아가야 되는 실력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우리가 스스로 자백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했을 때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남아있을 모르는 그 거짓된 영들을 이 시간 주님 사하여 주시고 그 영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의지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아름다운 성들이 여전히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임을 기억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 분은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누군가를 속이고 아버지 깨끗이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더러운 영들을 물러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면의 기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실력들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어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재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더 열심을 내며 세상에서 죄에게 종노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고 교만의 늪에 빠져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주간만이라도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며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사랑에 감사하며 고난의 주간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겸손히 섬기고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 더욱 낮아지고 서로를 높이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보여주신 주님의 한량 없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깨닫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 때 13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그를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우리가 오늘 외우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표가 있으신 분들은 표를 보시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또 성경을 찾으실 분들은 찾아서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번 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간단한 광고가 있는데요. 친교부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입구 쪽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다 들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셔서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은 그것을 들고 요 식당으로 가셔서 같이 친교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성 금요일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같이 모여서 패밀리 월십을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셨다가 저녁 7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낼 텐데요. 제가 여기 하나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선물로 자, 퀴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맞히셔야 될 텐데 사자성어입니다.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아서 모순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흔히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요. 뭐뭐뭐에 빠지다. 자기가 한 말과 이 행동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을 때 뭐뭐뭐에 빠지다. 갑자기 막 손 들고 하셔야 되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이주원 장로님 아시는 것 같아요. 자가당착. 우리 장로님께 사랑합니다. 자가당착 이 일종의 오류 이런 식인데. 근데 이 자가당착이라는 게 원래 불교에서 나온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불성이라는 게 있대요. 그 불성이 뭐냐면은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 내면에 있으니까 이걸 끄집어내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면에 있는 걸 끄집어내지 않고 외부에서 허황된 것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는 말이 자가당착이라는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한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을 때 그때 자가당착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에서 보니까 이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 예수님의 실질적인 재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실로 우리는 좀 충격을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본래 재판이라는 것은 법을 근거로 해서 그 안에는 공정과 또 상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이 이 재판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판받는 과정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실질적으로 그때 있었던 로마법이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설명되거나 해석되어져서 죄인을 정죄하는 과정도 아니고 오히려 불법이 판을 치고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자가당착에 빠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재판은 그 뭔가 이 뒤에서 거래가 있는 구린내 나는 그리고 또 사람들의 눈을 속이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숨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재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 재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묻는 과정인데 이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떤 뒤에서의 어떤 담합, 거래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뭔가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공개 재판에서 예수님은 가장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그런 판결을 받으시게 돼요. 심지어 이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의도가 뒤죽박죽 섞여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인가 여기까지도 잘 그 판단되어지지 않는 그런 재판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재판을 맡은 사람은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예수님에게 죄를 따져 묻는 신문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빌라도는 3번이나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무죄 선언을 한 거예요. 죄를 찾지 못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로마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여기서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무죄하면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선고를 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이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매질을 해서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이미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의 생각에 그것이 그나마 합법적인 판결이었다라는 게 아마 자신의 의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이러한 타협안은 모였던 무리들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큰 목소리로 빌라도의 이 판결을 짓눌러 버리죠. 빌라도가 제시한 타협안은 단순히 회초리 몇 대 맞고 태장으로 때리고 이게 아니에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이 있는데요. 그 채찍은 그 채찍 끝에 동물의 뼈 조각이나 아니면 쇠 금속 조각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로마 군인들이 죄인들의 채찍질을 때릴 때 예수님을 매를 때려서 내어놓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방법대로 했을 때 그 채찍은 죄인의 몸을 휘감고 나서 그것을 당기는 순간 앞에 붙어있는 뼈 조각과 금속 조각이 죄인의 살을 찢고 뜯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한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기는 고통이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때로는 살을 뚫고 뼈를 찍을 때는 뼈를 깎는 고통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몇 대 맞고 끝나는 문제로 빌라도가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그 재판을 당하시면서도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는지,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기를 한결같이 바라는 태도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게 싸움의 기술인지는 모르겠어요.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 큰 X가 이기는 거죠. 근데 이게 목소리가 크면은 이때도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죠? 목소리가 크면은 법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논리도 상식도 공정도 필요 없는 게 목소리의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목소리가 큰 사람이 만약에 이기는 시대라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소리 키우기 위해서 발성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치 그 꼴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자비하고 악랄함을 보여주는지,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바는 당시에 이 악랄하기로 소문이 난 정말 최악의 죄인이었어요. 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밀란과 살인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잡혀 들어온 사람이었대요. 그러니 이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들의 그 악랄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보여지는 거죠. 바라바는 이 사람들의 그 큰 입김으로 인해서 곧 풀려날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재판에서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빌라도는 계속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돼요. 빌라도는 법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여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내어주고 있는 꼴이 됩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자신의 입으로 무죄를 3번이나 선언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군중들의 목소리와 요구에 따라서 예수를 내팽개 쳐버리는 그런 꼴을 저지른 거예요. 빌라도는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서 법보다는 사람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반응하는 파렴치한 재판관이었던 거죠. 빌라도의 무능력함이 보여지는 게 25절에 나타나요. 25절 한번 보시면 그들의 요구대로 밀란과 살인으로 사회적 이 혼란을 일으킨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넘겨주었대요. 근데 자, 여기서 예수를 넘겨주었는데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 나옵니까? 그들의 뜻대로 넘겨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야 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그런데 내 원대로는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라고 하시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과정이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목소리와 함성대로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뜻과 그들의 의도와 부딪히는 게 뭐죠?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재판의 결과 그것이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뜻이었는지 예수님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우리가 여기서 분간을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고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그 정의와 공의가 서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재판의 현장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서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정의와 공의의 근간 위에 쓰여진 법도 군중들의 한성 앞에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이 순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처구니 없는 희생물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고작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난장판 같은 이 연출된 재판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악랄한 군중들의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예수를 그렇게 죽인다? 게다가 바라바라고 하는 최악의 죄인을 놓아주면서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야 된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무지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서는 시간인지 한번 바라보세요. 이 상황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남의 일에 우리가 별반 관심 없는 거 다 알아요. 다른 사람의 일이 뉴스에 나오고 사건으로 벌어져도 우리 그거 보고 그냥 잠깐 분노하고 말 뿐이지 거기에 몰입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치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한번 계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상관없는 그냥 평범하게 객관적인 사실 앞에 스스로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재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재판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이 여러분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뭐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고 역설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는 정의와 공의는 무너졌지만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재판의 현장,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설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실제로 여기만 있진 않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제사의 방법으로 죄를 사하는 방법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모두가 다 역설의 장치예요. 난장판 같은 죄악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기에 묻어 있더라고요. 역설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의 이 제사 방법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으로 흠없는 동물을 대신 잡아서 죽였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흠없는 동물이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의 죄를 자신에게 전가를 받아요. 동물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자체가 역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작품은 사람이에요. 그 최고의 작품인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이 죽어야 되는 것 자체가 역설입니다. 급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물을 원하셨어요. 사람의 죄를 사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아니라 동물도 괜찮다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느껴지는 것은 죄는 사람이 지었고 죄를 위해서 흠없는 것이 드려져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미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오염되었고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서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니 그것이 얼마나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용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흠없는 동물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죄사함의 방법은 역설적이긴 하지만 대속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신 죽어야 끝나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동물의 대속적인 죽음은 사람의 이 지은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은 임시적이고 이례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제사의 방법의 한계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제사의 방법으로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은 떠올리게 하는 방법은 돼요. 그런데 그것이 피를 뿌리고 동물을 바친들 그것이 영원한 속죄로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시하는 방법이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자기의 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영원하고 또 완전한 속죄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성취하시는 중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2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8절에서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다라고 마지막 선포를 하며 끝내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의 현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보고 있지만 무자비한 군중들의 소리에 따라서 드러난 사람들의 의도, 그들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미 준비하고 보여주셨던
이 대속적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던 동물이 아니라 이제 진짜 사람이 그 자리를 대속물로 드리게 되는 시간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을 위해서 죄가 없는 무흠한 동물이 아니라 이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죽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의 방법으로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 재판의 현장에서 가만히 침묵하며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한 마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어야만 끝나는 속죄의 제물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자가당착도, 군중들의 끌어넘치는 매몰찬 함성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재판장의 모습도 결국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받으시겠다는,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던지는 대속의 죽음으로 끝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아들을 내어줘야만 끝나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처참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거였어요. 주님이 재판의 과정을 거치면서 억울하지만, 말도 안 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분노가 끌어넘치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묵묵히 서 계시지 않았으면 끝나지 않는 거였어요. 우리 같은 스스로가 우리가 바라바와 같은 우리를 내어놓고 자유를 주지 않으면 주님이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 되는 사건이 맞는 거죠. 바라바가 놓아진 이유는 주님이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끝나기 때문에 바라바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죠.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이 부분을 묵상하며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해마다 돌아오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사순절을 쭉 지내면서 우리가 말씀도 외우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외울 때마다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 이 느낌이 올해는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너무 힘든 부분도 좀 있고요.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사건도 좀 생겨요. 이게 뭐지? 왜 이래야 되지? 이런 마음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기도해 보니까 제 안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다 보니까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재판의 현장에서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빌라도의 위치에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은 공정과 상식과 어떤 그 법을 통해서 올바른 재판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람들의 소리와 함성이 들리지 않고 귀 막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군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군중들의 그 함성 속에 여러분의 함성이 묻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만 불쌍하지만 내가 죽지 않으면 그가 죽어야만 끝나는 문제였다면 나는 살고 그를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군중인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위치고 빌라도를 저주하고 빌라도에게 손가락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우리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중요하고 내 가족은 중요하고 내 생각은 중요하고 내 뜻은 중요해요. 그런데 한치 건너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그것들을 마음대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이 시간 우리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으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 혹시나 내 마음에 생각나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보여주신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빌라도의 위치에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를 정죄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권리와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람들의 함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군중들의 틈에 끼어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 앞에 나가서 소망하고 주님께 바라오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기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전에 같은 판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내가 주 앞에 내 스스로를 다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이 불쌍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그 남을 기다리는 마음에 진심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짓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많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이 일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 연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그가 죽어야만 끝나는 문제였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관리, 재정, 행정 그 다음에 긍휼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교회를 관리하고 시설들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우리 관리부, 우리 부장님과 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재정과 행정을 맡은 우리 교회의 살림을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규모 있게 사용하며 관리하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재정과 행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긍휼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어려움 당한 성도들과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을 다해 전달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긍휼부가 되기를 위해서 관리부, 그 다음에 재정행정부, 그 다음에 긍휼부를 위해서 우리 시간 그들을 축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관리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관리부 부장 되시는 강효성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일하는 부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시설을 관리하고 돌아보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온 성도들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와 한번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리부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는 일에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재정과 행정을 맡은 재정행정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재정행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일들과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재물이 흘러가는 곳에 사용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관리하는 아버지 모든 마음 가운데 지혜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지연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일을 관리함에 있어서 아버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긍휼부의 부장 되시는 김성길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섬기는 부원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마음을 다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어려움 당한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께 물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영원한 죽음을 당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더럽고 추악한 죄의 문제들 주 앞에 늘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에 얽매여서 마음에 불편함과 답답함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문제로 들어가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자유함을 누렸사오니
아버지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는 우리 관리부, 재정행정부, 국률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맡은 바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 부장님들, 부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부서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